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주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공주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함께합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머물게 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하게 했습니다. 다른 교훈이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는 교훈들입니다. 즉 다른 교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곧 예수님의 온전하신 속죄하심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부정하고 뭔가를 더해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단코 자신에게 어떤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거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것은 자신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능하게 하셨고 또한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그 직분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직분을 통해 주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지 못한 자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 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왜 매주마다 설교를 여러 번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해왔는데도 왜 설교할 때마다 긴장을 하고 힘들어하느냐. 아마 은퇴하는 날까지 설교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은 가지고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약한 자를 능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감당케 하시고 끝까지 주의 은혜로 섬기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고 자신들의 연약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포장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주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한번 본문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예수님과 그의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에게 복음이 임하여 그가 복음으로 변하고 이런 자에게 주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죄 많은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13절 중간에 보면은 심판이 아니라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이란 말씀이 나오죠. 이런 바울에게 임할 것은 심판인데 저주인데 도리어 국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와 국률이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국률이 아니면 우리 삶도 설명되지 못합니다.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자신의 현재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합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다. 그러면 된 거죠. 우리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면 다 된 것입니다. 또한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믿은 말, 믿을 만한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중심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확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 위에 보내셨다는 것, 이 사실 하나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신 까닭, 그리고 주께서 바울에 대하여서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같이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죄인이든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 없다는 표현이겠죠. 즉 주님이 자기를 은혜의 증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은혜가 임한 자는 이제 누구에게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돌려야 하는지 아는 자입니다. 이 17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은 온 마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주를 찬송하는 자가 어떤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가?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주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며 또한 주님이 교회에게 맡기신 영광의 복음을 붙들고 증거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육체의 정욕을 쫓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원리를 증거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우라고 바울이 명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에 18절 중간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 전체 문맥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주의 복음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맡겨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19절에 보면은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엇을 가지라고 합니까?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선한 양심을,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 양심에 비추게 해야 합니다. 이 양심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팔아먹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20절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는데요. 한번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조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두 인물을 언급합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누구에게 내어줬다고 해요? 사단에게 내어줬대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사단에 내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 공동체가 이 두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징계하여 출교를 시켜 더 이상 그리스도를 못 오가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능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죄인된 우리를 찾아 불러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이 복된 주님과 그의 영광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주님 맡겨주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고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또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직분을 통해 주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넘치는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하옵시고, 우리의 복된 주님과 그가 허락하신 영광의 복음을 오늘도 굳게 붙들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착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함께한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을 주께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삶의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을 덧입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